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의 고통을 꼭 겪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우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람들의 성경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의 내용 혹은 단어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rial이라는 말과 그리고 tes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체로 trial은 환난이라는 말로 한국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테스트란 말은 소위 시험을 치른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 테스트를 허용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주의 본심이 아니시거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시험에 불과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길어서 성도들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주께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혹은 징계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징계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모든 일의 만사 유익이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언제나 예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고난받을지라도 주의 깊은 섭리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성도가 굳건히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욥은 초기에 고난을 이겼습니다. 이유도 모르고요. 그리고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저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대로 내어준다.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마귀에게 내어줄까? 그것은 마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그 일을 통하여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매일 아침마다 자식 열을 위하여 양을 하나님께 각자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식들이 혹시 범죄하여서 그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이 걱정했던 것을 메꾸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구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을 마귀가 이용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그에게 소위 유혹을 허락하고 그에게 소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사용하는
환난의 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성경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우리의 고난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교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동무 형제들이 다 순교하는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는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육이라고 하는데, 육이라고 하는 말은 버려둔다는 말에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환난당하고 고통당한 일에 그냥 버려두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 유니오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에게 재현시키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질병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인간사에 고통이 주어지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삶 전체는 고난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 안에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병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아무 해 없이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가? 다른 일면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악입니다. 악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죄가 곧 환난과 고난을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를 벗어나야 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데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우는 그런 생활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생겼다. 그 질병은 하나님이 혹시 유기하거나 우리에게 소위 징계를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고난을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또 다른 일면을 생각한다면 병에 대하여 명령하고 그리고 질병을 나가라고 명령해야만 합니다. 질병과 환난과 우리 인간사에 생겨진 그리스도의 삶에 생겨진 모든 복잡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고난에 대하여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말하여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테스트가 아니라면, 트라이얼이라면, 환난이라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